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랩넌트 혹은 드림이의 현장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원주, 강원 혹은 237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까요? 나는 맨날 게임하고 노력도 안 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혹은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노바디가 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분명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실패자 혹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무능력한 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봤을 때. 막 친구들을 보면 염전 노예라는 거를 막 놀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놀릴 때 완전히 망한 인생이겠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문제가 왔을까요?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의 힘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오죠. 감옥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저기 교도소에 갔다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나의 힘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였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과정이었던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즉 바로 왕은 요셉이 아닌 요셉 속에 임한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 요셉의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단 한 사람, 언약 가진 요셉을 총리로
바오로가 참은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민 간사님을 노예로 판 거예요. 해민 간사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요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하시면 돼요? 언약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과거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발판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낙심되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미래, 곧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오늘 꿈을 꾼 것입니다. 끝을 알고 있는 자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가진 자의 현장에 임한 미리 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된 언약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언약은 지금도 심지어 그 언약은 여러분이 붙잡지도 않았는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지만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여러분이 오직할 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오직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러분은 설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오직 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상관이 있는데 낙심하게 됩니다. 이미 내 속에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인데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24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24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237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37이 내 사고, 내 산업, 여정에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는 뭡니까? 요셉이 말했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즉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고요. 왜냐? 여러분은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 슬픔, 외로움 속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나의 지금 상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언약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237 5천족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니까요. 바울이 특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축복이 내 영혼에 임한 것이 생명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한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면 반드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바울이었고 남은 자였고 70인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붙잡은 바울이 살아나자 그 말씀이 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오늘 볼 에베소 지역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 팀이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말씀 잘 안 깨달아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 여러분의 이 준 언약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내가 24 해야 할 것을 기도로 간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 지역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기도로 누릴 때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바울의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성취되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기다리며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바울이 간 곳은 여러 군데를 다닌 게 아닙니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부르신 택한 그릇,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어린 렘넌트들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예배드리고 막 공부하고 이런 곳이에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인도받은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70 제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깨우쳐 주시고 성령 충만, 보좌 축복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3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요? 이방인, 헬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끝을 알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이게 성취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심지어 응답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고 여러분의 능력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내가 잘 산다고 들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그 언약,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오직으로 붙잡은 자가 바울이었고 바울이 간 이 에베소 지역에 미리 정복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 당시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알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제우스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너무 커서 사람들이 보면 와 경이롭다, 뭐 신이 임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찬송할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 그 아테네 신전이 있던 그 지역에 우상을 섬기던 많은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원하여 세력을 얻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한가야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원주 강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창궐했던 에베소 지역에 임한 미리 정복의 응답, 즉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생명운동, 바로 두란노 운동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만 할 수 있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 언약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오로지 바울만 할 수 있었던 오직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오직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서밋스쿨을 허락하신 거예요.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미래 캠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 언약에 오직하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이라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 들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 심지어 갈등, 그리고 응답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과 같이 선교를 성공한 이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말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또다시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가이사 시저입니다. C-E-A-S-E-R. 네, 영어로 시저, 즉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 나왔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24로 오직으로 붙잡은 자는 모든 순간 속에서 문제와 사건, 그리고 갈등, 응답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속지 않고 들뜨지 않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서 끝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 목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끝이요? 237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 가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드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24 했던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갔던 자가 바울이었고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굳게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영원한 언약의 기념비 남기는 남은 자 렘넌트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서 절대 속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은 자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